제가 결혼을 할 때 친구가 아내를 소개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며 뭘 좋아하며 이런 것을 궁금했을 겁니다. 그 언니가 그랬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애를 좋아하냐 물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썩 나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해서 아이를 좋아하는가 물었답니다. 제가 아이를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안 이뻐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내겠죠. 제가 아이를 예뻐합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애기들이 참 이뻐요. 특히 아까 난 애기들 보면 너무너무 이쁩니다. 제가 아이를 참 잘 재우거든요. 제가 딱 제품에 딱 오면 잡니다 애들이. 우리 지난주에 유아세례 받았던 태희, 화요일마다 기도에 오면 한 시간 이렇게 기도회 할 때 제가 재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처음에는 엄마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와보고 했나, 좀 지나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안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자니까, 잘 놀고. 제가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재운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크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태희도 요즘 보면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제가 지를 재웠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만들 때 참 신기하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게 한 다음에 태어날 때 조목만 하잖아요. 저게 뭐 인간이 될 것 같은가 싶은데 그게 점점 자라가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알아듣지 못한 앞에 가서 깍꿍하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그렇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엄마들 가운데는 다 큰 애들 보면서 나는 언제 키워가지고 좀 자유로워지나 홀로 날아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고 다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 시간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를 잘 즐기고 또 잘 누리고 때로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빠들이 아기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러기도 하면 나중에 아빠들이 괄시를 받는 겁니다. 아빠 한 게 뭐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돈 벌어줬다 하는 뜻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잘 마련하고 또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 와서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잘한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픽업을 제가 늘 했거든요. 한 집에서 한 7, 8분 뭐 천천히 가도 한 10분의 거리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손잡고 이렇게 애들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들어갈 때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말보다는 잘 놀아라 그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시절이 또 언제 오겠나 이제 벌써 다 커버렸죠. 한 놈은 시집을 가고 이래서 언제 오나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있으면 손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도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 주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가 동시에 최고의 책임이 따르는 소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 소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양육해라. 내 아이인데 네가 잘 양육하라 하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죠. 그게 부모된 사람들이 가진 책임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행할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그걸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합니다. 그 교육에 따라서 인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글북이란 이야기를 아십니까? 밀림에서 호랑이한테 부모를 잃어버리고 늑대한테 보호를 받고 그 늑대의 새끼로 자라간 아이 이야기죠. 그 아이를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인간 세계에 데려와서 길러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늑대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도록 교육받은 거 아니고 늑대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또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인 것이죠. 잘 가르치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그러면 한국에 비교할 데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한국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산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만큼 아이들에게 양육비 혹은 교육비라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국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분당이라는 곳에서 한 3년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다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막 보내는 거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그래도 좀 투자를 해놓으면 영재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꿈을 가지면서 아이를 그 당시에 상당히 괜찮은 학원에 몇 달 보냈습니다. 가랑이 찢은 줄 알았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안 되지, 우리 수준에 뭘, 그러면서 그냥 아파트 안에 있는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르죠. 어떤 분은 유학도 보내고 또 함께 이민을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 노력들을 하는, 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교육이 얼마나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속도보다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속도를 낸 만큼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집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들이, 고집스러운 남자들이 오른쪽 핸들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지도 한번 보라고, 좀 어려우면 옆 좀 물어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물어보죠.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가면 돼,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그냥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열심도 필요하고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바른 목적, 바른 방향, 바른 것,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는 거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습니까? 그걸 담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 양육을 받으면 그 아이가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나이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그 성경이 법칙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법칙이 바로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떠나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얘들아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그 명령으로,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법,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그걸 따먹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뒤틀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복을 누려야 될 백성들이, 그 인간들이 그 삶의 방향이 자신의 유익 혹은 자신의 높아짐, 자신의 하나님 때문에 관심들이 가져지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뒤틀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살게 되면 인간은 자유롭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게 되는데, 그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 그러면 인간은 타락의 구덩이에 허덕게 되고 그 세상이 점점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 방향대로 세상을 끌고 가니까 그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경배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나를 위해서 동원된 수단 정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수하로 부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광에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내 이익을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법을 세워가라고 주었는데 그 하나님 법에 통치를 안 하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상대를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야 되는 이런 도덕이 무너진 사회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타인도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늘 서로 공격하면 공격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꼭 마땅히 알아야 될 것,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양보하며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좀 됐는데 영국에서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사별한, 남편이 일찍 죽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우느라고 힘들었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멸감, 멸시,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만큼 내가 꼭 성공시키겠다, 이 아들만큼 꼭 남에게 비웃음을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과 부자와 실력까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교육시키기를, 얘야 이 세상에는 1등 해야 된다, 1등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가리지 않고 1등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큰 수심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1등을 놓치지 않도록 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아이가 진짜 말 그대로 엄마의 말대로 항상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1등을 했지. 고등학교에 1등을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험을 쳤는데 시험 얼마 또 점수 잘 나왔겠어요? 영국의 내노란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서로 오라고 오퍼가 온 겁니다. 합격 통지를 준비하게 받아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들과 어머니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다툰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야,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네가 성공하면 여자들이 막 줄을 설 텐데 그 여자애는 아니다, 지금 너무 성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젊은 아들이 뭐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서로 부딪힌 겁니다. 아주 신나게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런 그날 밤에 화를 참지 못한 그 아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밤에 주무시고 계신 그 어머니를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왜 어머니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엄마에게 항상 1등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1등을 하고 앞으로 쫙 뻗어나가는데 방해가 되겠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제가라 치워버리라 라고 내가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내 사랑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방해가 되면 치우라는 그 엄마의 교육대로 나는 이제 엄마를 치워버린 거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머니의 잘못된 가르침이 낳은 끔찍한 결과인 것이죠. 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방향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을 그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1등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큰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내 유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어떤 것 대가로 치르더라도 치워버리라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잔소리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여준 삶을 보고 자란다.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이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해주는 말보다는 보여준 삶을 보고 자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섬기는 모습,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정직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로는 정직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말을 하는데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등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돼야 되고 가난은 무능력이니까 그건 범죄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이기고 성공하고 신앙생활은 뒤에 해도 괜찮아,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본 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집이 좀 어려워도 어머니가 정성이 담겨서 그 밥 한 그릇 해주는 아이와 돈이 많아서 모든 걸 인스턴트로 다 해결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희생과 섬김이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먹이며 뭘 가지고 아이를 자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가 다 희생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이민 와서 이 고생하면서 너희를 키웠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른 방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수고가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그게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희생했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면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복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은 147세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도 지팡이를 어제에만 침상에 겨우 앉을 수 있는 이제 노쇠한 늙은 몸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그런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면 그 축복은 거의 유언과 같은 축복이죠. 마지막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좀 특이했죠. 이 아버지 요셉이 그 아들들을 오른손 앞에 큰 놈을, 왼손 앞에 작은 놈을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하길 바랬는데 야곱은 손을 바꾸면 앉죠.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대로라면, 전통대로라면, 사람들의 기대대로라면 오른손을 큰 놈한테 얹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앉혔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반대로 한 겁니다.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손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여기 나도 안다는 말 속에 참 여러 가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인생이 뭔지도 알고, 뭐가 상식인지 알고, 뭐가 사람들의 기대인지 알고, 뭐가 네가 생각인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뭐가 세상의 논리인지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높이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원리, 세상의 원리로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랑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이 야곱이 알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야곱 같으면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야곱은 복은 쟁취하는 거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뺏어가죠. 얻어내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싸워서 경쟁해서 얻어냈습니다. 형과 경쟁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경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맞짱 떠서 차지하겠다고 겨루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제는 야곱이 뭘 알게 됩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손을 어긋맞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만났죠. 천사와 씨름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 꺾이고, 이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했던 그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으로 턴을 했던 야곱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가 깨달은 진정한 복의 그 가치를 알고는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세 가지 나와 있죠. 첫째는 뭔가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들 이삭을 삼으시고 자기 야곱을 선택하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가 많았죠.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그 언약의 민족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복이 아니라 그를 그로 만들어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도 나그네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실수로 번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금의 나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만들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만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방황했을 때, 그가 도망다녔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밤에, 그 베델에, 혹은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고독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에게 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기르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까지 나의 전생에 있어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다 알죠. 목자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목자는 그 양들에게 푸른 초당으로 이끌어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그들이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 그걸 지켜내고, 혹은 웅덩이 빠지면 끄집어내고, 가신듯 보냈으면 보호해내는, 만져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일생 동안 저의 삶이 나그네 삶을 살았죠. 늘 옮겨 다녔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또 애굽으로 늘 유랑하며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자기 인생을 꼭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포기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인생의 목자에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야곱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목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주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그 자녀에게 있길 바란다. 나를 그렇게 나의 목자가 돼 내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지켜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세상도 복이라 할까요? 언약의 하나님, 목자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혹 마음속으로 그 복도 복이겠지만 좀 더 현실적인 복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그 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축복의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야곱이 이전에 옛날에 야곱이 가진 그 복의 기준을 갖고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성공함으로 자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위치가 올라가고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자기가 확장되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복이라 말해도 내 존재가 확장되지 않으면 그건 복이라고 간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경계하고 하나님과 맞짱뜨는 이게 복에 덤볐던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다는 것을 알고 그게 진짜 복이구나.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내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내셨고 보호하셨고 나에게 오늘에 오게 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이 된 것입니다. 그제는 많은 양, 많은 자식, 많은 장자 축복, 이것이 자기 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제 살고 나서 그 깨닫기 뭔가 하면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 나의 목자신 것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 그 언약 안에 내가 머무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자녀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르심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축복을 배우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이 복이 그 자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죠. 때마다 사자를 보내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자는 어른거린 사자 말고 엔젤,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조상들에 비해서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147이지만 짧게 살았지만 그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라고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 고백했죠. 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 삶은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살지 않고 자기 인간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은 늘 피곤했던 겁니다. 하나님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또 다루시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의 여정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야복강가에 있을 때도, 그가 돌베개에 있을 때도, 만함에 있을 때도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였던 것이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성육신 하기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딱 뭘 생각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년 살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전거하신 분, 이것만 예수님, 이 과정만 예수님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만들 때도 이미 거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예수님 나타났다, 전혀 이상할 법이 아닙니다.
그 신약시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야곱이 그 이전에 그가 진짜 이분이 성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인생의 선물은 자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복을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녀로 자라길 바라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더 많이 벌어라, 그렇습니까? 어쨌든 성공해야 과실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를 뒤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출자 노력해라, 제 힘을 가져야 돼, 지금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신앙은 좀 이따 해도 돼,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의 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고 끝이라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과정을 사는 과정을 살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오늘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그 삶도 바르게 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야 될 꼭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알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알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좀 때가 늦었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도 우리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거신 어머니가 그랬죠. 어거신이 10대 때 벌써 사생활을 놓고 이단에 빠지고 완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아들을 기도하죠. 그 기도의 눈물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그 어거신을 우리는 성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원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눈물, 그 자녀에게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가르쳐서 신실히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오늘 부모에게 소명으로 책임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서기 위해서 하나 주신 그 소명을 신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고집하면 하나님, 그게 언제 네 자식이냐, 그렇게 물으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날 감당, 부모로서 역할을 최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 자녀들 잘 성장시켜서, 야, 참 하나님 너무 잘하셨다, 우리 내 아이지만, 내 아이로 주셨지만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너무 잘 키우시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와 같은 부모의 고백이 있으시는 저런 삶 되길 바라고, 지금 혹이나 어렵고 힘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 아이들 하나님 자녀로 잘 양육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맡긴 이 사명과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지혜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삶으로 잘 보이는 삶을 살도록 도우셔서 부모의 역할 소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